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후대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의 자기의 그 경험도 있고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시골이지만 우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인원은 한 44명인데 아이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제가 13번이었고 12번, 14번. 이게 성결계 다니는 아이였어요. 공부를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열심히 해서 평균 93.3가 얼마인가 그거 받아갖고 이제 요놈들 내가 이제 뭐 그때 식으로 작살낸다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98점이 넘어가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나 어떡하지? 이제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이 돌머리 갖고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말이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선앙당 지내가지고 이렇게 공동묘지 골짜기 지나가면 거기 아들바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 그 같은 나이들이 12명인가 3명인가 그랬어요. 그래 학교 갈 때마다 이제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안 내려오면 아들이고 내려오면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날 딱 던지는데 2개가 안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가 내려왔어. 그래서 그때 어렸을 시절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이남일녀인가? 그거는 어떤 미신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후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환경을 통해서 모아서든지. 그러다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 이게 시험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꾸 내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열반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건 내 후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러면 내 후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런 학생들이 그 후대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고3들 좀 후대 좀 생각해봐. 내가 고3 때 깨달은 거예요. 고3 때. 그러면 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후대를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군대 가기 전에도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글쎄, 그 후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현재는 왜? 결혼을 했으면 모르겠어.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나는 그럼 후대는 그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이제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차가지고요. 그때에 옆에 성결계 다녔던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지금 있을까?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금년이죠. 1월 1일이 주일이고 12월 31일이 주일인 거. 그때 딱 보니까 1월 1일이 주일이고 12월 31일이 주일이요. 일요일이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해인데 그럼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성경책은 있는지도 모르고 찬송가 하나 사가지고 이제 갔지.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가니까 이제 감리교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 친구 많았어요. 딱 가니까 친구들이 막 반겨주면서 어서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쭉 얘기하더니 조금 있다가 다 사라졌어. 어디 갔는지. 혼자 뻘쭘하게 남아갖고 얘나 저기나 저거는 저 혼자 있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옆에 모퉁이에서 이렇게 쭉 가니까 거기 허름한 성결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거 13번이 있는 거야. 저 12번이 있는 거야. 아니 14번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송순성이라고 있어요. 12번은 이제
공사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있고요. 그 친구가 딱 와가지고 어서 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어디 안 가나 뭐 하나 끌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이나 이런 교인들이 영 아니야. 내가 볼 때 저거 믿는 것들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저것들 봐갖고 어디 하나님 믿겠나 이런 식이라. 그래갖고 이제 안 나가다가 조금 그냥 머리 깎고 이제 중된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실상 그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자연 시간에 이 그림을 그리면요, 언덕 위에 꼭 십자가 내 교회를 그렸다고요. 이게 뭐가 주신 영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산 저 땅이 저것 보는 순간에 이거야. 왜? 그게 이게 골짜기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 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때 굉장히 막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내 후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다 이제 수요일 날 예배들을 드리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그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는 지금 후대에 필이 꽂혀 있잖아. 왜? 나 같은 후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난 뭐하고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고민할 때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그때에 내 초신자였지만 분위기가 좀 썰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주의 종,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나도 저거나 한번 해볼까라고 했으니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무서워서, 왜? 별명이 호랭이였거든요. 근데 아주 인자하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촌이세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 했더니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머리에 안수를 하고 아주 주의 종이 나왔다 하면서 너무 내가 신학교 가기나 했어. 했어. 그때 세례도 안 받았어요. 왜? 내가 내 행위를 알아가지고 세례 나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신학교 원서 넣고 세례 받았다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고민은 더 많아졌어요. 이거 후대. 아무튼 간에 후대가 예수 믿으면 되긴 되는데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적기적 이제 신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십자군 전도대 거기 들어가서 전도도 모르는 사가 전도하느냐고 그때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짜장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여자가 같이 선교에서 밥을 먹는데 나한테 짜장면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가 다 있으니까 물어보고 넣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무 얘기 못했죠. 왜? 당황했어. 그냥 짜장면을 내가 곱빼기를 먹은 거 아닌가요? 이제 그때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어떻냐고 이렇게. 나는 여자 관심 없다면서.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후대를 위해서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보다 나은 후대를 낳으라고 저런 여자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소개해주고 소개해주고 여자 소개해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나는 이대 출신 아니면 안 해.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요, 저거
병신 같은 놈까지. 아니 네가 인마 아니 네가 농촌에 출애해서 무슨 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결혼하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일에 편입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유, 아니 안 해도 돼. 2대 100번 나와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려고. 이건 애드립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나의 그 중심을 알았는가 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도 비교적 똑똑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게 뭐 강북에서는 뭐 테스트를 했는데 뭐 거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신 건 주시겠는 게 그렇게 해서 목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후대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근데 막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냥 애들을 집에 데려가지고 신혼방에 말이지. 애들 가르친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도 그거 하다 보니까 애들 오면은 뭐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애들한테 그럼 축복 기도하지 망하라 뭐 이렇게 하고 신혼집 왔으니까 너 고생해라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때부터 후대를 놓고 기도한 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거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남매를 주시는데 이 작품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리진 말아야 돼요. 그런 후대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의 고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은 기도를 공유하면서 지금 오늘의 나의 기도가 우리의 후대의 역사를 바꾼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후대가 시대를 살리는 후대 나올 겁니다.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설 겁니다. 그리고 100년 내에는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우상과 종교의 문화를 정복할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금 전부 다 서밋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인기도 서밋이요. 그래서 우리 내 춘목이 걱정이 되는 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또 여기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난 너희들 보면 그냥 걱정이 된다. 야 걱정이 돼. 왜? 너무 잘생긴 모습을 보고 따라올까 봐. 준수함을 보고 따라올까 봐. 요거는 내 기준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후대에 대한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생각만 했는데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대 전문 교회로 적어도 후대에게 생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방향을 이끄시는가? 그게 보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씨를, 즉 하나님의 형상을, 그 거룩한 씨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요. 아담에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 그 셋을 통하여 에노스라고 하는 대가 이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씨예요. 하나님의 씨.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으로 완전히 인간의 멸망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의 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8식구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바벨탑을 쌓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불러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씨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가정이나 꾸리는 그 씨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덮을 씨입니다. 우리의 씨가 그런 씨예요. 우리의 후대가 그런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게 복을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겠다. 그래서 이전의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씨를, 그 후대를 허락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꾸 인본주의로 그 씨를 그렇게 해서 조카 롯에게 씨를 물려주려고, 엘리에셀에게 씨를 물려주려고, 그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취한 이스마엘에게 씨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끊으시는 거예요. 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왜 찾아오셨겠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따라서 나갔어요. 그러기에 그 언약은 살아있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을 하시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왜?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요,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봉창 뜯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이 사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제가 그거 설교할 때요, 그 언약 딱 붙잡고 화요 집회나 모른 집회 갈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갖고 아멘 했는데 3명이 응답받은 거 알아요? 그 우리 목사님 대가 아니고 선주들은 났어요. 아무튼 간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랬어요. 내년이면 그때 이 사례죠. 사례가 이제 비웃은 거예요. 뭘 비웃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뭐든 이런 거 생리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끊기는데 뭐가 있으리요 하고 비슷 웃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너무 두려워서 안 우셨어요. 웃었느니라 안 웃었다니까요. 웃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삭의 뭐다?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시죠. 이삭이 곧 언약의 씨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하여 누가?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는 많은 인본주의 이런 걸 썼지만은요, 그러나 그가 붙잡은 언약이 있었어요. 인본주의 이전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가 삼촌을 속이기 이전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가 고통을 당해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씨가 바로 언약의 씨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야복 강가에서 그 언약을 완전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이름이 나와 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야곱을 몰라서 이름을 물어보실까요? 예, 야곱입니다. 예, 저는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뒤꿈치를 붙잡은 놈입니다. 이게 야곱의 뜻입니다. 이제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마음의 씨로 삼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형편이 어떤지 그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100% 각인될 때,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확실하게 받았어요. 왜?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어요. 돌아서 가지고는 우상 숭배하고 뭐 난리 보고 저 세상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추적하시면서 그들 안에 심겨진 거룩한 씨, 그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여기에서 또한 야곱도 무너지고, 뭐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바로 이런 후대의 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후대의 언약의 흐름을 이루는 방법과 통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서 모든 게 다 이제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요셉의 말을 야곱이 마음에 담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하는 거, 글쎄 그게 뭐 뻥칸지 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인생 자체가 뻥칸이에요. 그게 뭐 돌멩이 던져갖고 뭐 아들이 몇 명, 그게 뭐 이게 뭐예요 그게. 그리고 이거 후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후대라고 하는 그 언약의 씨, 내가 알지 못할 때 그 씨 언약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간직해 두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씨, 후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마음에 둠으로 요셉이 쭉쭉쭉쭉 언약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보세요. 요셉이 아무리 언약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육신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부분까지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하여? 야곱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언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채색 옷을 입혔다, 그거는 뭐 막둥이 때문에 입혔다, 이런 학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레아의 아들들 전부 다 그 눈이 좀 어두웠다 그랬거든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왜? 라헬은 굉장히 총명한 여자예요. 근데 레아는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거 그 전에 설교할 때 그 눈이 어두웠다, 그거는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뭐 이게 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상징으로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도요, 그게 아니야. 왜? 뭘 생각했을까요? 씨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 그 여자 라헬과 결혼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나오고 이제 베냐민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까지도 이미 막내 나타가 죽었으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엄마 닮아서 그런지 아주 청명하게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더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16살, 17살 그 아이가 형제들의 집단 린치를 받고 그냥 구덩이에 처박히고, 거기에 또 안 죽으니까 건져가지고 노예에 팔고, 그 노예의 기간, 장기간 한 착고에 매이고 세살에 매이고, 그것이 한 1년 동안 보디바리 집에 팔리기 전까지 그 고난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라헬 닮아서 똑똑했으면요, 요셉은 그냥 어디 머리 코 박고 아마 금식하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노예를 탄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기에서 성실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달한 언약의 씨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들으니 채색옷을 입히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얘기하는 것은 아무 얘기 없지만, 그러나 요셉의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는 그 꿈을 형제들에게 아버지 앞에서 그 얘기할 때 처음에는 꾸짖었지만 돌아서 가지고는 37장 11절 말씀에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의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라 전체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쪽으로 이끄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번성하고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애굽 왕조차도 이제 외국에서 쳐들어오면 저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노예로 삼은 거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400년의 세월 동안에 기다리시다가 나중에는 레이 남자, 레이 여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미 황제의 명령으로는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셀프로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산파를 통하여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언약을 확실하게, 언약의 씨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기에 이 아이를 태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봤어요?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이거는 이전 성경이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거 좀 너무 좀 육적이에요. 잘생긴, 그럼 뭐 지새끼 잘생겼지 그러면. 근데 여기에 요거 말씀드릴 때는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러죠. 흠리와 비느하스, 이때에 이제 비느하스의 이제 부인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때는 이미 언약궤 다 뺏기고 아주 그냥 풍비박산 났어요. 엘리 제사장도 언약 없이 그냥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현장에 나가서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해서 씨를 낳았다, 씨가 있다. 그때 옆에 산파들이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영광을 돌려요? 아들이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비느하스의 부인은 그 씨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카봇이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여러분들 똑같은 자식을 보고 똑같은 환경인데 레이 남자 레이 여자는 준수함을 보았고요. 비누아스의 부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도 우리 후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를 통하여 우리 후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준수한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 애들은 준수한 얼굴이야. 예배 때 자도 어찌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네. 예배 때 하품해도 그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가 같기도 하고. 아멘. 심각하게 있으면 얘가 후대에 대한 뭔가 미래에 대한 그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졌구나 해서 인상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냥 무표정으로 멀거니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24시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왜? 준수함을 보고 입 벌리고 있다, 침 흘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돼서 침 나오는 것도 모르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준수함을 보고 거기에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대군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그 백성들이 굉장히 또 어려워졌죠.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우리가 아마 몇 시간을 통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이미 처음에는 아들이 없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기 전에는 남편이 뭐 열아들보다 잘해준다, 뭐 헌금도 2배로 준다, 뭐 내가 얼마나 잘해준다.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게 남편의 위로가 되지도 않았어요. 남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실인의 언약 이거를 다 붙잡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아니 제사장인 눈이 그따위로 돼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지 내가 어찌 술 먹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안 보여요? 뭐 아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나의 인생도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나머지 여호와께서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도를 했는데 그 축도를 받고 먹고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다시는 수색이 뭐냐?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마음에 확 담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러한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그 시대의 그 나라 전체를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그 말씀 청종하는 것 이것을 전부 다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이 다윗이 진짜 약속 중의 언약, 정말로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을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의 씨를 완전히 성취할 언약의 씨를, 지금까지 언약의 씨는 그때마다 그냥 회복하는 언약의 씨였지만 이제는 영원한 언약의 씨를 다윗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집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 기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확실한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그 시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나요? 이전에는 한 나라를 모델로 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고 누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름을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세요? 언약의 시의 가문을 사용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가 지금 교회 소멸의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손 천대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진짜 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24시를 넘어 25시를 넘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그리스도로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그리스도 말고 제자가 고백한 그리스도, 즉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동시간이에요. 축복하고 바로 그 시간에 비로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은혜 받은 베드로가 항변을 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방해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좀 전에 그냥 침치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번에는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반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즉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을 했지만 뭐를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나를 의의 씨로 만드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짝퉁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분 나는 너희들을 흑암에서 해방시킨 사람이다. 나는 생명의 참빛이다. 나는 생명의 참
꼴이다. 네가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바로 내 살이 떡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십자가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참빛,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참된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참 꼴을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알고 고백했으면 괜찮은데 모르고 고백해갖고 나중에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네가 알게 하느니는 네 육신과 네 피와 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왜?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봐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에요?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무너뜨렸어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공산주의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부활이요 생명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분개하고 있고 공허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베드로 속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의 씨가 있었어요. 육신은 따라주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언약의 씨가 있었어요. 그 씨가 언제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심어놓으신 그 언약의 씨를 확실하게 주님은 성취하고 계십니다. 망하는 것,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것, 실패 의식 속에 있는 것, 실패 노예가 되는 것, 그건 대개사정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언약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놓치는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게 될 것이다. 여기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면 잉태 못하느니, 여러분들 이 당시에 잉태 못하는 사람은 저주 중에 최고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인식이 됐던 시대예요. 해산하지 못한 배, 이게 뭐예요? 그리고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여기 해산하지 못한 배,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전부 다 뭐냐? 그 시대에 여인들이 흘리는 통곡의 눈물이었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울어라.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을 울어라.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후대들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아무리 진심으로 합창을 하면 뭐 할 것이에요? 우리의 후대가 피눈물을 흘리기 전에 우리는 후대의 피눈물을 예방해 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붙잡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에요. 지금 흑암 권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고 얼마나 각양각색으로 노력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를 살릴 생명의 망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맞처럼 깊이 박힐 때, 이 임박한 환란의 때에 교회가 소멸되는 시대고요. 그리고 장정들, 중직자들도 다 칼에 맞아 죽는 시대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미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미침을 당하고 그냥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두개골이 다 깨져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신한 그 후대까지도 전부 다 멸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하나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금쟁반에 받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습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하여 시대를 바꿨습니다. 한나를 통하여 시대를 바꿨고요. 다윗을 사무엘의 세움으로 영원을 바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 명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후대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한 사람, 시대를 바꿉니다. 영혼을 바꿉니다. 어쩌면 한나라는 여인은 영혼을 바꿨어요. 왜? 거기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조금 실패해서 낙심하고 주저앉다?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절대적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후대에 씨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할 일이고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렘넌트들 막 껌 씹어 버린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말고, 야, 얘가 진짜 지금 너무 바빠갖고 교회인지 밖인지 구분을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언약으로 우리의 후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부 다 저쪽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저 언약의 얼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 쓰니까 은행 강도 같지 않아요? 우리의 후대 명품 나옵니다. 시대를 바꿀 응답 나옵니다. 그리고 한 시대 정도 아니고 영혼을 바꿀 응답을 받을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후대를 살릴 언약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소멸되는 시대에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패하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후대들은 절명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 속에
깊은 야곱과 같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